하나님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6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믿음의 사람이 나아가는 길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또 얼마나 고단한 것인지 또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어떻게 알려주셨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 하는 그 말씀은 어린 양의 입장에서 볼 때 주변은 다 나를 죽이려는 것, 나를 다 해치려는 것, 나를 못 살게 하려는 것, 나에게 괴로움을 끼치는 것, 나를 물고 뜯으려고 하는 것들만 주위에 가득해 있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그런 위험한 환경, 위험한 현실 속으로 인도를 하시는가? 왜 그렇게 괴로운 현실로 인도를 하시는가? 왜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로 우리를 인도하시는가? 그것은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쉬운 현실 속에 있으면 물론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겠습니다마는 그 쉬운 현실, 좋은 현실은 잠깐 감사가 될 수 있을지 몰라도 곧 그것은 무뎌집니다. 우리가 좋은 집을 사서 이사를 해도 며칠 동안은 좋은 집으로 인한 기쁨이 있지만 얼마 지나지 않으면 좋은 집에 있다는 그런 기쁨이 이제 점점 퇴색됩니다. 좋은 차를 사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을 안 하고 남들이 가만히 나는 있는데 남들이 도와준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무런 염려 없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도움을 내가 일을 하지 않는데도 도와준다. 물론 멀쩡한데 그렇게 도울 사람은 없겠죠.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참 일하기가 어렵겠다. 힘들겠다. 취직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만큼이나 어렵겠다.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저 사람은 살 수 없겠다. 그런 마음이 들면 이제 혜택의 손길을 베풀겠죠. 그 도움을 받기 전에 사람은 죽을 것 같은 절망 속에서 살았지만 누군가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서 일을 하지 않아도 평안히 한 달을 지낼 수 있는
그런 일이 생겨진다고 하면 처음에는 그것이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근데 그거 2달, 3달, 6달, 1년 받으면요, 그 다음엔 고마운 줄 모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는 안 해주면 안 해준다고 욕을 합니다. 해줘야 될 의무가 없거든요. 왜 나를 도와주지 않느냐? 계속 도와줘야지. 고함을 지르고 대들기도 합니다. 좋은 것에 그런 효력, 그것이 오래 갈 것 같지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현실만 허락되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살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언제 고마움을 느끼는가? 이건 참 우스갯소리입니다마는 여성들이 좋아하는 남성이 있는데 대체적으로 나쁜 남자를 좋아한답니다. 평상시에는 무뚝뚝하고 나쁜 거예요. 그런데 한 번 잘해주면 그게 그만 얼마나 좋은지. 좋은 남자는 계속 잘해주다가 어쩌다가 한 번 못하면 그게 얼마나 섭섭하고 그게 얼마나 기분 나쁜, 속이 상한지. 어떤 게 좋은 건지 모르겠습니다. 1년 내내 못되게 하다가 한 번 행사로 잘해주는 사람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한 달 30일이라고 가정하고 한 달 30일 가운데 29일을 정말 착하게 잘해주다가 하루 속상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어떤 게 좋겠습니까? 사람들은 그런데 나쁜 남자를 좋아한대요. 이상하죠. 못해주던 사람이, 나쁘게 대하던 사람이 한 번 잘해주면 그게 엄청 크게 느껴지는 겁니다. 계속 잘해주던 사람이 한 번 조금만 실수하면 그만 그것은 원수처럼 느껴집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상대를 하시려고 하면 얼마나 힘이 드실까?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잘해주시고 싶고, 하나님은 계속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고 싶고, 하나님은 우리가 계속 평안하기를 원하시고,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을 만납니다. 자,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는 것이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어려움을 만나는 것입니까?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는 것입니까? 보편적으로 내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움을 만나는 것입니다. 보편적으로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공격을 당합니다마는 욥이 잘못이 있어서 공격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욥의 마음은 심히 괴로운데 친구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에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나를 몰라도 내 친구들만큼은 내 마음을 이해할 것 같았는데 그 친구들마저도 욥을 이해를 못하고 공격을 하거든요. 들으니까 속이 상해요. 애매해요. 정말 애매한 공격입니다. 얼마나 속이 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변론, 자기 변호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어쨌든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죄악을 행함으로 잘못된 삶을 삶으로 인해서 고난 당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으로는 왜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을 만나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무엇인가가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느낄 수도 있고 느끼지 못할 수도 있죠. 느낀다고 하면 회개하기가 쉬운 것이고 느끼지 못한다고 하면 회개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아버지시라. 이것을 우리가 굳게 잡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다 어려움을 만나거든요. 어렵지 않은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삼성의 회장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죠. 그도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은 어려움이 없을 것 같죠. 그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부인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을 보면요, 대통령 4년, 5년을 하고 나면 그 사람이 대통령 당선되었을 때와 대통령에서 퇴임할 때 그 4년, 5년 동안에 사람이 많이 늙어 있어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말입니다.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학생은 학생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직장인은 직장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목사는 목사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 성도는 성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고요.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서도 살아가니까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니까 교회 안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신앙으로 인한 어려움도 있고, 어떻게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곤고하고 가련한 걸음을 걸어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어렵습니다. 이거 우리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기를 원하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위로하기를 원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성도를 위로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 마음이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내 어려움을 알아주고 위로하는 말 한마디만 하면 그 말 한마디에 우리의 그 찢어질 것 같은 마음이 싹 녹아지기도 하고, 풀어지기도 하고, 회복되기도 하고, 삶의 의욕을 잃었다가 다시 삶의 의욕을 가지기도 하고, 그 참 사람 말 한마디가 그렇게 좋아요.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저도 만일 성도들이 목사님 힘드시죠? 힘내세요. 제가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으면 막 힘이 막 날 거예요. 그런 분이 없어서 그렇지. 성도들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말입니다. 뭐 아무개 장로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성도님 힘내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위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사실은 사람이 사람에게 위로를 받는 것과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것과 어떤 것이 참 위로가 되겠느냐 하는 겁니다. 어떤 것이 참 위로가 되겠느냐. 물론 우리가 사람에게도 위로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일을 하고 교회에서도 더 많은 일들을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하는 사람들은
더 피곤함을 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1인 8역을 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1인 12역을 하기도 하고 한 사람이 8명 몫을 하고 한 사람이 10명 몫을 하고 한 사람이 5명 몫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가만히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힘이 듭니다. 지치기도 쉽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나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육체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더 튼튼한 육체를 가지고 있고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는 것 아니거든요. 모두가 동일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안 먹으면 배고프고요. 쉬지 못하면 피곤하고요. 잠자지 않으면 잠이 오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의 일을 하지 않을 수 없어서 세상 일을 하고도 교회 일을 하고 복음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 연약한 몸이 감당을 못합니다. 연약한 마음이 무너져 내립니다. 그래서 힘이 듭니다. 괴롭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사람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기다리는 거죠. 우리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사람이 되는 이것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알아야 할 사실이 성도들이 나를 위로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신다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처럼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위로였습니다. 사실은 저를 통해서 자주 듣게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다윗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할 수 있었는가? 어떻게 그렇게 감사할 수 있었는가? 저도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주셨었어요. 어릴 때 보면. 어릴 때 제 별명은 이름은 희준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죽이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웃고 다니거든요. 진짜 행복해서 웃고 다니는가?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자고 나면 사라집니다. 밖에 나가면 억지로 행복하고 억지로 웃는 것이 아니라 그냥 웃어요. 그냥 웃어. 그것은 믿음이 좋지 못했지만 바르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늘 웃고 다녀요. 뭐 어디 가서 짜증내고 어디 가서 원망하고 어디 가서 불평하고 어디 가서 신세한탄하고 막 이러지 않고요. 늘 웃으면서 늘 생글생글. 저희 어머님이 여기 계십니다만 저는요 우리 아버지한테 맞을 때 우리 아버지는 장작계피로 저를 팼어요. 저희 어머니는 옆에서 도망가라고 막고 있지 말고 도망도 안 가고 맞았습니다. 얼마나 원망스럽겠습니까? 그런데 다음날 아침이면요 어제 장작으로 맞은 게 생각이 안 날 만큼 기쁨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맞을 때는요 이를 갈았어요. 제가 솔직하게 내가 커서 힘이 있으면 복수를 하겠다고. 그런데 다음날 되면 그 마음이 하나도 없이 다 녹아 사라져 있어요. 그게 제가 그렇게 할 수 있었는가? 저는 그렇게 할 수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였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요 정말 가련하고 곤고하고 궁핍하고
외롭고 쓸쓸하고 억울하고 치가 떨림 이런 환경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있으니까 다윗은 늘 감사하는 사람, 늘 찬송하는 사람. 우리의 모습과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다. 우리의 모습과. 제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마는 인천에서 목회를 할 때 6년 4개월 동안 사례 없이 5명의 아이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사례 없이. 여러분, 사례가 없이 그러면 뭐 정부 지원 받았겠지. 정부 지원 10원도 안 받았습니다. 그때. 진짜 10원짜리 하나 받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그러면 교회의 재정을 자기가 마음대로 썼겠지? 그때 여기 회계 집사님이 앉아 있습니다마는 저는 교회 재정을 제가 마음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딱 교회 일에 사용한 것만 청구를 해서 받았습니다. 받은 게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가 교회를 하니까 교인들이 하는 헌금 지만대로 다 쓰면서 사례 안 받는다고 뭐라. 그러지 않았어요. 정부 지원 받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곤고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보니까 저는 한 달에 100만 원 고정적으로 저에게 도움의 손길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고정적으로 100만 원씩 헌금을 했었어요, 처음에. 그런데 나중에 어떤 일이 있어서 통장을 확인해 보니까 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쓰는 통장으로, 교회 통장이 아니고요. 교회 통장은 제가 관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제 이름으로 돼 있어도 교회 통장으로 돼 있는 것은 제가 관리를 하지 않고 집사님이 가지고 다니기, 회계 집사님이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손도 되지 않습니다. 헌금에 손도 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생활하는 것으로 관리하는 통장에는 보니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이 처음에는 한 60만 원, 뒤에는 40만 원, 나중에는 20만 원 이렇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이 통장을 확인하는 버릇이 안 돼가지고 돈이 계속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고 헌금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는가 보니까 가끔 저는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한 번에 150만 원, 저는 그분이 누군지도 몰라요. 지나간 교회 성도들도 아니었어요. 어떤 때에는 100만 원. 그런 돈들이 있어서 제가 그렇게 헌금을 하고 살 수 있었어요. 가족들은 용돈 하나도 안 주면서, 자녀들은 1년에 용돈 500원도 안 주면서 말입니다. 다른 분들은 보니까 저희보다 훨씬 형편이 좋은데 목사님들이 늘 원망해, 늘 불평해, 늘 힘들다 그러고, 늘 괴롭다 그러고, 늘 막 인상 찡거리고. 그런데 저희는 모든 사람들이 볼 때 항상 웃었어요. 저희 집에서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기억하는 엄마 아빠의 모습은 어떻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은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렇게 살아보지 않았어요. 물론 어쩌다가 한번 어떤 분들에게 뭐 정말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 이런 표현은 아니지만 뭐 힘들다는 그런 표현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한두 명 정도입니다. 늘 기쁨이 있고 늘 감사가 있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게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 세상의 삶에 눌리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했던 겁니다. 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그 주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어떤 곳에 가서 강연을 하면서 그런 말을 한 일이 있었어요. 뭐 큰 교회 목사님들도 와 있고 성도들도 와 있고 그런 자리에서, 그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그 앞에 있었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잘못된 말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말은 안 해도 되는데, 저는 솔직하게 이 앞에 지금 인천에서 제일 큰 교회 목사님이 앉아 계십니다마는 저 목사님보다 제가 훨씬 더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떻게 사는지 삶을 이야기했어요. 간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사모가 그쪽 이제 관중석 쪽에, 청중석 쪽에 앉아 있었는데 들으니까 사람들이 저거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수근수근 하더라는 거예요. 안 믿더라는 것이죠. 저는 거짓말하지 않았어요. 온전하지는 못하지만 저도 나의 삶 속에서, 괴롭고 힘든 삶 속에서 정말 지칠 수밖에 없고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고 정말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다윗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볼 때는 쓰러지는 사람, 자살해야 될 사람, 삶의 가치를 느낄 수 없는 사람. 여기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이 바울과 형제 디모데,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살 소망이 끊어지는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위로가 넘쳤다. 저는 이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 모든 것을 견딜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 다른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서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위로, 하나님은 분명히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이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은데 이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은 이들을 괴롭게 하려고, 세상은 이들을 죽이려고, 세상은 이들을 힘들게 하려고, 세상은 이들을 비틀어서 끊어버리려고, 없애버리려고 그렇게 발부둥을 치는데 이들 마음속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정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니까, 세상은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지만 그 속에서 위로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환난을 많이 당하면 많이 당할수록 위로도 더 넘치게 받는 이 놀라운 현상, 사람이 표현할 수 없는 이 놀라운 현상, 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동방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소망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힘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기쁨이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의지구나,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데가 없구나. 사람 믿을 거 못 됩니다. 목사도 믿을 거 못 됩니다. 목사 믿으면 안 돼요. 저도 믿으면 안 돼요. 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우리가 진실로 믿고 의지할 분이시라. 그 하나님으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면 이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그렇게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 같이 올라갈 것이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 되어지면 사람은 주지 못하는 이상하고 신비한 새 힘이 그에게서 생겨서 잠을 못 잤는데 피곤한 것이 아니라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이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에게 찬양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정말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쓰러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무너질 수밖에 없겠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주저앉을 수밖에 없겠구나.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히 필요한 이때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심령 가운데 넘쳐서 다시 소망으로 회복되어지고 기쁨으로 회복되어져서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찬양이 억지 찬양이 아니라 정말 다윗처럼 기쁨으로 뛰어노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위로 위에 위로를 충만케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